네, 오늘은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로마서는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이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주후 57년경 고린도에서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1절에서 7절이 이 서문에 속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이제 신약 성경의 서문 중에 가장 깊고 길고 신학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서문입니다. 이것이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사실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요. 다른 서신서들은 직접 바울이 교회를 세우거나 자신이 세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전후서가 대표적인 그런 성경이죠. 근데 이 로마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이 바울의 동역자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 이미 로마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로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고 바울을 알지도 못하고 바울을 만난 적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로마 교회에,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이 로마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펴보는 이 19절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지하철에서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걸 직접 들었습니다. 나한테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의 곳곳에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긴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그러한 질서 속에서 또 새가 날고 꽃이 피고 계절이 변하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은 사실 끊임없이 내가 이곳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어떤 내용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이 피조물 속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어떠한 뜻인가 하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세상의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신성, 성품이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는 이 태양과 지구와의 이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많이 덥죠. 조금만 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많이 추워요. 네. 근데 우리 지구는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위치에 지금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확한 균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구보다 조금 더 가까운 행성이 뭐가 있죠? 수, 금. 그쵸. 금성이죠. 화성은 조금 더 멀리 있죠. 그쵸? 여러분, 화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화성의 기온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세요? 추워요. 최저 온도가 영하 143도에서 영하 176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기온은 영하 64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습니까? 그럼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서는 못 살아요, 우리가. 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의 심장이 몇 번 정도 뛰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약 10만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10만 번. 그리고 이 심장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그렇게 뛴을 통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의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고 순환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정밀하고 굉장히 조화롭고 굉장히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잡초나 생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가 담겨져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늘 의미 없이 대하는 것 같은 이 자연이 지금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세상에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도 자신을 새겨두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자신의 흔적을 새겨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 많이 하죠?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목마름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증거를 하나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 그죠? 선한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기분이 좋고 편합니다. 그죠? 근데 악한 일을 하면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오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사회적으로 학습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있고 누군가에게는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두신, 우리로 좀 얘기를 하자면 도덕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이 양심이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닐까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생각을 가져서 그 마음이 오히려 어두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 즉 우상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요즘 가진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주 신기한 일들을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갑자기 개기일식이 일어난다든지 혜성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진을 찍고 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우리는 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정말로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는 감사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며 또 우리의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읽어봤지만 오늘 보면 2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러 가는 소풍 장소도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세상의 모습을 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기분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 기분은 어떻습니까? 어두워지고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꽃 한 송이, 바람 한 줄기, 또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 우린 그런 것을 보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그 모습만을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으로 대단하고 조화롭고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저기 멀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주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곁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잘 보려고 하지 않고 잘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조화와 아름다움임을 이 시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숨어 계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자신이 지은 피조물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늘 여기 있다. 나는 이 세상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 나를 봐라 라는 내용이죠. 더샘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자연과 나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